여러분은 삶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의 기준이 있습니까? 무엇이 잘하는 예배고 어떤 예배에 응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붙드실 때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과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께 묻고 또 묻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것임을 아는 참된 예배의 기준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기준입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고 저와 여러분은 평상시 어떻게 살아야지만 진정한 예배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옷을 잘 입어야 됩니까?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커다란 예배장에서 거룩하게 노래를 잘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와 라고 할 만큼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할 수 있다는 것과 하면 된다는 것과 할 수 없다는 것, 이건 뭘까요? 할 수 있다 없다는 능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누구 뭐 한 사람이 수건이 떨어졌는데 그걸 이렇게 집어 올리는 게 뭐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근데 내성마비가 있다 혹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내 몸 한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게 능력이 필요한 일이겠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능력에 달린 것은 아닙니다.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기준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서 멋지게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그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네가 능력이 좋으니까 합격, 능력이 안 되니까 불합격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으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나라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다 갖췄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일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이란 게 있죠. 상식이 중요합니다. 상식 이하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상식 기준을 높이고 그 이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게 주어진 능력을 내세우면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는 실패하고 그렇게 우리는 흔들렸습니다. 그 시각을, 그 뜻을 바꿔보십시오. 자, 오늘 먼저 한번 예를 들어볼 사람이 있는데 아주 극명하게 딱 드러나는 예배자의 모범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상식으로 정도를 가야 되는데 곁길로 가요. 상식인데 합리적인데 고개 끄덕여질만 한데 근데 그 바른 길이 아니라 계속 곁길로 갔던 사람이 이제 그 길을 바꿀 때가 있어요. 좀 어려워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데 믿음이라는 정도를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상식이라고 합리적이라고 해서 다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냐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아브라함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김상훈 성도님께서 그 가정의 가문에 드렸던 제사를 딱 이제 파하겠다라고 결단했는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 그 유산과 그 가문이란 것은 의미가 엄청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의 조상이었죠.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과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그 나라와 민족이 펼쳐졌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사실은 그때까지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그 부름 이후에 인생이 바뀌어졌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죠.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지금 전쟁이 막 있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아직까지 그 예루살렘 또 가자 지구 그 가나안 땅은 전 세계 종교와 정치와 문화가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계속 전쟁이 이뤄지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거기를 이슬람교도 거기를 기독교도 거기도 정교회도 전부 다 눈이 벌게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땅은 중요한데 그 땅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과 나라가 딱 정확하게 얻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세 가지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죠.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장에 호떡 맛있는 집 있지 않습니까? 그 호떡을 저와 여러분 줄 수 있습니다. 하나 잘 해서 저번에 가지고 오기도 하고 우리도 같이 먹어봤는데요. 호떡에 하나의 호떡에서 3분의 1이 고향, 3분의 1은 친척, 3분의 1은 아버지 집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라라고 한다면 그 중에 3분의 1 중에 동그란 호떡 중에 하나만 하면 이게 뭡니까? 호떡입니까? 호떡 아닙니까? 호떡은 맞죠. 근데 그게 똑같은 호떡입니까? 똑같은 호떡은 아닙니까? 다르죠. 호떡은 맞지만 똑같진 않죠. 그게 바로 믿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건 고향 떠나라. 그리고 친척도 떠나라. 아버지도 떠나라. 네가 홀로 있지? 너는 혼자라 생각하지만 내가 네 일생을 끝까지 책임질게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누구 데리고 갑니까? 고향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났지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다른 친척은 떠났지만 자기하고 제일 친한 마음이 통하는 조카 친척 롯 하나는 데리고 가요. 왜? 아들이 없었으니까. 또 아버지도 모시고 갑니다. 왜냐하면 장남 노릇 해야 되니까요. 근데 아버지는 중간에 가다가 노정에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장사 지냅니다. 결국 조카 롯은 그래도 내가 하나의 보험은 들어놔야 되니까 같이 갔는데 나중에 조카 롯과 결별하게 되죠. 그때서부터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세 가지가 다 되어진 거죠. 여러분 반쪽짜리 예배 반쪽짜리 순종이 그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지금 힘드니까 요거 다 하는 거 나 아는데 요까지만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요.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반쪽짜리 예배가 되는 거죠. 호떡은 호떡이지만 온짜리 하나하고 3분의 1짜리 조각이란 것은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억지로 그것도 호떡이지 않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반쪽 순종이 참된 순종일까요? 반쪽짜리 작품이 진짜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갔는데 아직까지 연약한 것은 뭐냐면 아니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었어요. 그 기근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며칠 밥 못 먹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지역에서 가나안 땅 포함해서 전체 지역에서 기근이 들면 어디로 내려가야 되냐면 나일강은 항상 범람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집트 애굽 땅의 나일강으로 가요. 가서 거기서 일도 하고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하튼 모든 상식이 뭐냐면 주변 땅 사람들은 기근이 들면 다 어디로 간다고요? 이집트 나일강으로 다 가는 게 상식이고 살려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도 안 했어요. 이곳은 내가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은 맞지만 이 기근은 심판과 재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애굽 땅 다시 나일강으로 내려간다라고 갔던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련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와요. 문제도 오고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와요. 근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은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상식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떤 상식을 의지합니까? 기근 들었으니까 살려면 다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내 삶의 일상적이었고 전부 다 그 패턴이었어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다들 투자하니까 다들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 중에서도 바르게 사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합법적으로 사는 거죠. 근데 내려가니까 부끄럽게 됐습니다. 왜 부끄럽게 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10살 차이가 나는데 나이가 많았는데도 그 사라에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애굽의 왕이 그 사라를 보고 할머니를 되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 아내를 삼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원래 먼 친척이잖아요. 오라비라 해라. 남편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에게 나타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왜 이 사례를 취하느냐라고 밤에 급하게 나타나니까 왜 거짓말했냐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도 팔아먹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그렇게 반쪽짜리의 인생이란 것은 믿음이란 것은 순종이란 것은 결국 결정적인 시기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반쪽 예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변화가 되죠. 그리고 깊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죠. 그 아들 때 어떻습니까? 만약에 믿음이 없고 언약이 없다면 내 아들 때는 더 개차반이 되어지고 더 흔들리겠죠. 근데 놀랍게 바뀌게 됩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읽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이거예요. 여러분 첫 흉년이 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주 큰 흉년 아브라함 때 아버지 때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올라왔죠.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부끄러움을 당해요. 근데 두 번째는 어느 때입니까? 이삭 때. 이삭의 때는 그 첫 흉년 다음에 두 번째 큰 흉년이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이삭은 뭘 합니까? 상식대로 합리적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뭐 했냐면 하나님께 묻기도 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삭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여러분 충돌합니다. 내 상식과 내 합리적인 판단은 우리 아버지도 주위 사람도 전부 다 그러게 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기근은 적어도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생명을 보존하는 것인데 전부 다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다 그렇게 하니까 핑계대기 좋습니다.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내려가지 말라. 내가 다 줄게. 내가 약속한 거 다 줄게. 상식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들 이러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마치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상식을 거스르는 것,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죠. 여러분 놀랍게 볼게요. 12절 봅시다. 창세기 26장 12절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이게 엄청 답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나일강 아닙니다. 약속의 땅 그 땅이고 그 해가 어느 때입니까? 기근의 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기근의 때 그 땅 그 해에 몇 배나요? 100배나 얻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계량을 해서 종자를 계량하고 뭔가 좀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전 지대가 전 땅이 다 기근이 했고 다 망한다는 그때. 근데 그럴 때 그 땅에서 그럴 때 그 기근의 그때에 다른 천지 만물은 기근이에요. 그 땅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해는 다 망했어요. 근데 그 땅에 그 해에 100배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승진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상식을 거스렀을 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준의 문제입니다. 네가 네 상식과 사람의 말과 그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 가느냐, 아니면 그 이전에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췄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자냐라고 말할 때 상식으로 가는데 격길일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길로 가서 아브라함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자녀 때 그 믿음이 전달된 그 이후에 똑같은 더 큰 문제가 왔을 때 두 번째 기근에서는 상식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정도로 갔죠. 여러분, 예배자는 비슷한 모양의 3분의 1 조각의 호떡을 가지고 호떡이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 상식에 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딱 붙들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 그런 예배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요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잘못했고 이삭은 잘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중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 때 그 중심은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본다는 겁니다. 그 가슴 중심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심이요, 오만 때만 그 액션으로 할 수 있지만 눈동자를 딱 보면 흔들리는 것과 그 눈동자가 빛을 잃는 것도 그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당신의 눈동자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 사람이 누구냐? 진정한 예배자이죠. 그 전에는요, 뭐 했습니까? 다윗이 왕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윗도 흔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처음 읽었던 사무엘상 27장 1절 2절이 그겁니다. 다윗이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략도 뛰어난 사람이고 평생 전장에서 굴렀던 사람인데 27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후일에는 사울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의 경험과 내가 생각할 때 상식과 가장 합리적인 판단은 도저히 못 살겠다. 내 장인인데 이스라엘 왕인데 내가 골리앗도 꺾고 다 했는데 근데 왜 나를 못 잡아 죽이니 난리냐라고 하면서 다윗과 600명이 그 동역자들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도망다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면서 판단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의 마음, 내 마음에 옳은 대로 내 뜻에 맞는 대로 상식적인 경험에 의지하여서 생각하기를, 맞죠. 저건 뭡니까? 우군이잖아요. 내 편이 되잖아요. 싸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연합을 왜 합니까? 저건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하고 좀 어렵더라도 이스라엘과 지금 대적이 되어지는 블레셋에 가서 숨으면 더 이상 찾아오지 못하니까 그 블레셋에 의탁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다윗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했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아하, 싸움 잘하는 다윗이 왔네?
그러면 다음번 전쟁에는 지금 사울 왕과 다윗이 원수가 됐으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용병의 선봉장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생각이 달랐어요. 다윗의 생각은 내가 저 블레셋에 저기 내 친구니까 거기 가서 내 몸을 의탁하겠다. 그럼 더 이상 도망 안 가도 된다라고 하겠지만 저 대적은 블레셋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제 사위와 장인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한테 있으면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용병으로 써가지고 맨 앞에 선봉장으로 싸우겠다는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죠. 내 생각에는 맞죠. 근데 만약에 보세요. 다윗이 자기 민족과 민족 상장을 하고 앞에서 용병으로 싸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못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는 거죠. 바로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개입하시는 거죠. 급하게 개입하셔서 다윗을 끌어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평화로울 때, 가장 중요할 때 다윗은 자기의 생각을 의지해서 했잖아요. 착각했잖아요. 근데 그 착각이 곧 있어서 변화가 됩니다. 어느 때냐면 우리가 읽어봤던 30장입니다. 자, 30장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게 언제냐면 시들락이란 곳이 다윗이 이제는 약간 이제 떠나 있는 겁니다. 용병이 되지 않도록 해서 한쪽 저 기퉁이에 따로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내 자녀들과 아내들과 종들과 또 일꾼들이 있는 그 시들락이 초토화가 된 겁니다. 와서 다 쓸어간 거죠. 그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만약 집에 도둑이 들었다. 불이 났다. 그러면 불이야 하고 도둑이야 하면서 신고를 하거나 또 사람의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 다윗이 좀 너그러워졌어요. 어떻게 너그러워졌냐면 보세요.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것은 앞뒤 볼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바로 움직여야 돼요. 빨리 가서 찾아오자. 아니면 걱정 마라 우리가 가면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다급한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 용기를 얻고 보니까 내 생각대로 이제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요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에봇이 왜 필요합니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갑자기 빨리 움직여야 될 그때 예배한다고 이렇게 모이라고 하고 기도한다고 모이라고 그럽니다. 가야죠. 다급하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잡혀가잖아요. 내 처자식들이. 바로 쫓아가야죠. 불이 났으면 불을 꺼야죠. 근데 그 상식이 거슬러 가지고 뭐 하냐면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게 답인 거죠. 절대절명의 위기에 그전에는 내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던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내 생각대로 됩니까? 어긋나잖아요. 가장 다급한 그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갈까요? 가라. 정말로 갈까요? 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승리할 거고 도로 찾을 것이라는 것. 그 확신과 그 답이 어디서 오냐면 여러분 묻는 자입니다. 묻는 자입니다. 지루하게만큼 우리가 예배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급할 때 큰 일을 묻는 것은 맞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평상시 지루할 만큼 당연한 것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고 진정한 예배자는 큰 걸 묻는 자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아주 합리적인 것, 상식적인 것, 굳이 물어도 물을 필요가 없는 그것까지 하나님께 묻는 자,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기준입니다. 힘든 것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거기에 여러분 다윗이 이거 제일 좋다는 답이 떠올랐을 때 다윗도 착각했고 아브라함도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위기가 아니라 순간순간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묻고 또 확인하고 또 묻는 그 사람,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그냥 바로 이스라엘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또 묻는 겁니다. 사울 왕은 죽었고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다 왕 만들자고 하는데 다윗이 그거 싫어요. 근데 어디 갈까요를 뭐냐면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정말 갈까요? 그리고 또 가라. 묻고 또 묻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입니다. 그 뒤에 조금만 더 가면 되죠. 사무엘 하 2장 1절입니다. 한번 다윗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사무엘 하 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너무 그렇죠. 또 묻고 또 묻지 않습니까? 갈까요? 가라. 근데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왜 헤브론이 중요하냐면 이 헤브론에서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해서 용병이 돼서 같은 민족과 전쟁을 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헤브론으로 갈 수도 없고 헤브론에 가서도 왕이 될 수 없었던 거죠. 나의 상식,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했던 그 모든 좋은 합리적인 판단이 결국은 나중에는 부메랑이 돼서 내게 오는 겁니다. 근데 지루할 만큼 굳이 그 당연한 거 왜 물어 하지만 그 당연한 걸 묻고 또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크고도 놀랍게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기준은 뭡니까?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당연한 것을 감사로 묻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저는 예배자입니까? 반쪽짜리 똑같은 호떡이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온전한 게 아니면 진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예배의 성공의 참된 기준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묻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듣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했던 것도 그겁니다. 그 자녀에게 딴 거 아닙니다. 수많은 유산이 아니라 야 이삭아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듣고 그 당연한 것을 엎드렸을 때와 내가 상식대로 행했을 때는 다르다라는 게 자녀에게 갔던 믿음의 유산이고 다윗도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가장 중요한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올바른 판단을 했을 때와 그리고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지루할 만큼 답답할 만큼 묻고 또 물었을 때 내 인생은 달라졌던 거다. 여러분 어떤 예배자입니까? 따라합시다. 듣는 예배자, 묻는 예배자. 예,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들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바뀝니까? 바뀌어요. 큰 것만이 아니라 아주 작고 세밀한 것, 당연한 것까지 내 마음이 묻고 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아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더 좋은 건데요. 더 좋은 거잖아요. 예배당도 더 좋은 게 좋고 우리의 삶 직장도 더 좋은 게 좋고 내 자녀들과 우리 현장에 돈 더 많이 버는 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요? 또 묻고 또 묻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새롭게 물어보고 새롭게 질문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 김상훈 성도님 맨날 장로님하고 우리 대화할 때도 저 기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요. 누구보다 묻고 또 묻는 분은 맞습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연천에서도 우리 흩어진 지역에서도 묻고 또 묻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성공한 승리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의 모델을 가지고 오늘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상황은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근데 내 상황과 내게 있는 상식은 따라합시다. 참고서다. 하나님 말씀 뭡니까? 교과서인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 차이 나요. 하나님 말씀이 참고서가 되고 내 경험이 교과서가 되면 늘 막 달라고만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내 인생과 내 상식은 참고서예요. 참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려하면 됩니다. 근데
교과서는 뭐냐면,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 인생이 결론 나는 겁니다. 작은 것에 당연한 것을 묻고 또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흔들릴 때도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말씀대로 그 길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성공의 기준입니다. 예배 성공의 기준입니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묻고 또 물으십시오. 그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에게 충만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기준을 바꿉니다. 얄팍한 상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준이고 교과서입니다. 비겁하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도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윗이 인생을 새롭게 바꾸었던 것처럼 참된 승리와 참된 성공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믿고 나갑니다.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